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아멘. 네. 자, 오늘 길을 만드시는 주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웨이메이커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주일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여호수아 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들을 정착해 하시고 그 이방 사람들로 가득한 땅에서 어떻게 새 길을 여시고 새 기적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했던 그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길 앞에 대로를 열어가지고 고속도로로 뻥 뚫린 길로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길을 여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어떤 길이라도 능히 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열어주셔서 길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너무 강하니까 우리가 멀리서 왔다고 속이고 화친을 맺자,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다 떨어진 옷 입고 막 와가지고 거짓말로 조약을 맺었던 민족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들의 연합군과 전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자, 여기 상황이 어떠냐 하면, 먼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자, 5개의 가나안 민족이 갑자기 기브온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화친 맺은 기브온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혀 예측을 사실 못했어요. 그 우리와 화친 맺은 그 기브온 민족을 쳐들어갈지는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고, 또 동맹을 맺었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해가지고 그 화친을 깨뜨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맹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겪을 때 도와주는 게 상식이죠. 그게 동맹 아닙니까? 그래서 예상하지 않았던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이 겪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가나안 민족들 보세요. 5개 부족이 연합해가지고 이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지금 기브온에 쳐들어가기로 결의를 합니다. 왜? 자, 이게 참 그래요. 원래 가나안 민족들과 기브온 민족들은 같은 이웃 동네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배신했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왜 배신했다고 느꼈죠? 거짓말해가지고 우리 종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밑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이스라엘 밑으로. 아니, 같이 싸워야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고 그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들이 기브온을 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박살내버리자, 전쟁하자, 그렇게 된 거죠. 자, 이제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기브온 사람들 사실 이스라엘과 전쟁하면 우린 절대 못 이긴다, 이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들은 이길 수가 없어, 싸움의 상대가 아니다, 뭐 연합군 해도 소용없다, 우리 살려는 방법은 거짓말 해서라도 그들 밑에 들어가서 종이 되자, 그럼 목숨이라도 건진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됐어요. 화친도 맺었어요. 그런데 아니,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하는 데서 피했더니 이웃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있던 가나안 민족들이 오히려 같이 살던, 옆에서 살던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상황, 그게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여호수아에게 편지를 쓰죠. 카톡이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편지를 다 써가지고 6절을 보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편지를 보냅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속히 우리에게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이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자, 이 연합군들은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어차피 전쟁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문제는 뭐냐? 예상하지 않게 급작하게 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준비하지도 못하고. 첫 번째로는 전쟁하는 이유도 이스라엘이 정복하려고 가는 전쟁이 아니라 지금 기브온이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가야 되는 전쟁. 이 예상하지 못한 거죠. 두 번째로 전쟁의 규모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원래 여리고성 정복할 때, 아이성 정복할 때는 하나씩 우리가 예상을 하고 정복에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연합군이랑 한꺼번에 싸워야 되니까 이 전쟁 규모도 예상하지 못했던 규모였어요. 또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5개 나라가 연합되니까 도대체 어떻게 저들과 싸워야 할지 전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전략도 준비되지 않은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은 이 연합군과 규모로 보나 방법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전혀 예상치 못한 채로 지금 가서 해야 되는 그런 전쟁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웨이 메이커라 그랬잖아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펼쳐진 길이 뭡니까? 예측하지 못한 전쟁이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예측 못한 일들이 쑥 들어올 때 우린 당황합니다. 그렇죠? 평상시에 계획하고 준비한 대로 잘 가면 좋은데 우리 인생이 항상 그럽니까? 아니에요. 뭐가 쑥 들어와요. 예측하지 못한 것들. 이럴 때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연합군이요, 강력한 연합군이었습니다. 자, 보면, 자, 원래 이 기브온 사람들도요, 굉장히 용맹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10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브온도 아이성보다 훨씬 강한 성이었어요. 기브온 사람들도 용사였어요. 용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도 전사들인데 연합군은 어때요? 연합군들 그들과 전쟁도 못하고 바로 기브온이 여호수아한테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큰일 났다고. 그러면 기브온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군대라는 거예요. 기브온도 강력한 군대였는데 기브온보다 연합군들이 훨씬 더 규모도 크고 강력한 군대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기에도 겁날 정도로 대단한 수준의 연합군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어떻게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예. 예,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비슷한지 한번 오늘 살펴봅시다. 우리 먼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에 대해서 10절 말씀에서 이제 나와요. 10절 말씀이 있는데 이 10절 말씀 우리 개역성경 번역으로는 약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새 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 그는 베토론의 오르막길에 따라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무찔렀다.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로 하신 일이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다. 혼란에 빠지게 했어요. 자, 5개 연합군이 혼란에 빠집니다. 왜 혼란이 빠졌을까요? 자, 하나님이 갑자기 손이 나타나서 이렇게 했을까요? 왜 혼란에 빠졌을까? 우리 이유가 있어요.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아멘. 자, 이제 이 사건을 우리가 돋보기를 가지고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길을 여십니다. 길을 여시는데 기가 막힌 방식으로 열어가세요. 먼저 준비를 하십니다. 어떤 준비를 하시느냐? 그들과 싸울 준비를 시키시는데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됩니다. 예,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강하게 하신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그런데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연합군을 막 싸우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내가 강해지면 당연히 상대는 약해지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는데 놀라운 건 먼저 내적인 부분을 강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셨죠?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마라. 그들은 너희를 이길 수 없다. 반드시 너희는 이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셨어요. 확신을 주셨어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이 훅 들어오게 됐을 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예배가 보약인 거예요. 아멘. 왜 예배가 보약이냐? 우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거든요. 예배를 통해 우리의 내면이 강해지거든요. 예배를 통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확신이 내 안에 있게 될 때에 그 모든 훅 치고 올라오는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여기 내면만 강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력한 체력도 오늘 주시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띄워주실까요? 거기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요? 밤새도록 올라가. 밤새도록 올라갔다. 여호수아가 있는 곳에서 이 길갈과 기브온은요 거리가 40km예요. 40km. 그런데 문제는 40km 그 사이에 산들, 바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와우. 김신조입니다. 김신조.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못 알아들 거예요. 70년대죠. 70년대, 60년대인지 70년대인지 북한에서 무장공비가 왔는데 얼마나 산을 빨리 타는지 여기쯤 왔을 것이다 하고 여기 막으면 이미 여기 와 있어. 또 여기쯤 왔을 것이다 여기 막으면 이미 와 있어. 청와대까지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 김신조입니다. 하루 만에 그 산길을 40km를 가요. 하룻밤에.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학자들이요 이 길을 걸어가 봤대요. 3일 걸리더랍니다. 3일. 3일 걸리는 일을 오늘 여호수아의 군대는 하룻밤 만에 간 거예요. 하룻밤 만에. 쉴 틈 없이 달렸겠죠. 아마 이때 마라톤 이거 시간 쟀으면 1등 했을 겁니다. 그 정도 거리예요. 42.195km 마라톤 아닙니까? 그 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산길을 달려가서 도착을 한 거죠. 야, 놀랍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에 도착해요. 뿐만 아니라 가자마자 야 지쳤다 쉬자 이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기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연합군이 혼란에 빠져 하나님의 손이 휘저은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하게 이 연합군이 훨씬 더 잘 알아요. 그 땅의 지리도 잘 알고 규모도 잘 알고 그 거리가 얼마라는 것도 알고 분명히 예상을 했겠죠. 야 기브온을 우리가 치면 저 이스라엘이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치러 온다. 그러나 우리에겐 3일이 있다. 일단 끝내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허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에 빠지게 된 거지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사람에게 강력한 체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때로는 우리에게 강력한 체력을 주시고 때로는 그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강력한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그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강력한 인내심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내면도 강하게 하시지만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모든 주어진 것들도 주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니까요.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깨를 강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어깨의 짐이 거뜬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게 웨이메이커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맷집을 키웁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의 영적 근육이, 저는 좀 게을러가지고 이걸 못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맷집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성실하게 예배하며 순종하는 그 순간순간이 여러분들의 근육이 불어나는 순간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벌써 우락부락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 문제를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지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문제, 하나님이요, 손가락 까딱하면 싹 쓸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거를 침몰시켜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없애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견고하게 하세요.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그래서 문제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그것을 넘어 주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열어가시는 방식도 같은 방법이에요. 꽃길을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꽃길을 바래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한번 리스트를 보세요. 다 내자 붙죠? 내 남편, 내 자녀, 내 직장, 내 통장, 그죠? 내 자동차, 다 내자가 붙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에서 넘어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앞부분에 이제 공백을 좀 두시고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뻐하셔야 좀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뭐 지금은 2분, 3분밖에 없지만 옛날에는 4명, 5명 막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 중에서도 이쁜 짓 하는 자녀가 있고 미운 짓 하는 자녀가 있어요. 근데 우리 속담은 참 좋아요. 미운 자녀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떡 하나 더 준다고.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그러나 자꾸 미운 짓 하게 되면은 마음에 안 들죠. 계속 그냥 찌르면 아픈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꽃길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좋은 길만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길을 우리 안에서 내면을 먼저 강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어떤 적도 너를 무너뜨리지 못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나니까 힘이 나가지고 하룻밤 만에 마라톤 한 거 아닙니까? 40km를 뛰어간 거예요. 군인들과 함께. 자, 여러분, 우리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올라오게 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내면을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육체도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지혜도 강하게 하시고 모든 그러한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능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5개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내면을 강하게 하고 체력을 강하게 하는 방법 외에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는 방법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처음 쓰신 방법은 먼저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체력을 강하게 해서 그들에게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도망치게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혼자 그냥 강하게 해서 혼자 싸우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큰 우박을 내리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죠. 이 우박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아바님 게돌로트라고 해요. 아바님 게돌로트가 무슨 뜻이냐? 큰 돌, 큰 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박이 돌 같다는 거예요. 응? 돌덩어리 같은 우박이 막 떨어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기 그 우박이 내린 장소가 보니까 베토론이라고 돼 있어요. 베토론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지금 우리 예루살렘이 아주 세계가 주목하고 있잖아요. 가자. 여러분, 가자가요, 성경에 나오는 데입니다. 가사라고 들어보셨죠? 가사. 블레셋이 거하는 곳 가사. 가사예요, 가사. 가사가 지금 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G-A-Z-A. 그죠? 가자. 그래서 전통적으로 거기는요, 벌써 수천 년 전부터 블레셋이 살던 곳이고, 그 블레셋이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블레셋, 팔레스타인은 동의어가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어떻게 개정하느냐? 요단이 아니라 요르단. 우리 요르단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요르단. 우리 요단강이 아니라 요르단강. 예. 지금 쓰는 지명으로 하면 애굽이 아니라 이집트, 바로가 아니라 파라오. 이러면 우리 역사와 안 헷갈려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용어, 우리 성경은요, 다 미국 용어는 똑같아요. 미국 용어는 성경이나 역사 용어나 똑같은데 우리 한국 성경이 다릅니다. 애국. 스페인도 스페인이라고 안 그러고 서바나.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 달라서 마치 성경이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건인데 용어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거는 역사가 아니라 신화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생각. 어쨌든 오늘 이 베토론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 도시. 그런데 이 성이 참 신기하게 두 성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베토론이라고 해놨는데 그 사이에 한 3km 정도의 간격이 있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언덕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울퉁불퉁한 바위가 많고 가파른 비탈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절과 11절에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라고 돼 있고 또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 모두 아주 지형이 험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것도 힘든데 도망갈 때, 자, 바닥이 돌들로 울퉁불퉁해요. 그러니까 도망가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다가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지요. 칼에 찔려 죽은 자보다 우박 맞아 죽은 자가 훨씬 많았다. 이 뜨거운 중동 지역에 우박이 내린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죠. 자, 13절에 보니까 11절과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황당하지요. 자,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도망치는데 하나님이 막 우박을 내리세요. 비탈길에 사람들 넘어지고 우박 맞고 이거 완전히 이 가나안 사람들이 짱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정말 힘겹게 도망을 하고 있는데 거의 전쟁이 끝날라 그랬는데 해가 질라 그래. 사람들이 막 하면서 막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데 해가 질라 그래요. 지금 안 그래도 지쳐 있어요. 사실 여호수아와 군대는요. 지금 3일 길을 하루 만에 달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도망치는 사람들을 포기하고 쉬었다가 다시 잡으려 그러면 이거 엄두가 나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면 이건 역사에 분명히 기록된 얘기다. 실제로 일어난 얘기다. 라는 말을 보충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대로 태양과 달을 멈추셨어요. 제가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얘기하면 또 시간이 몇 분 가서
뭔 말이냐면 2005년도인가 6년도에 미국에서 재판이 있었어요. 창조론을 교과서에 넣어야 된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창조론은 종교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다, 그러니까 넣을 수 없다, 과학만 넣게 된다. 왜냐, 미국의 수정헌법에 그런 걸 넣어놨더라고요, 그런 종목을. 그래가지고 과학이 아니면 과학책이 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발상을 전환했냐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적 설계라고 얘기합니다. 지적 설계. 하나님 대신에 지적 설계. 왜? 이 물을 사람이 만들 수 없잖아요, 그죠? 생명을 사람이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지적인 존재가 설계를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과학이라고 이제 창조과학회에서 제안을 해서 이걸 법정 토론까지 간 거예요.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국 패소했습니다. 패소했어요. 지적 설계라고 한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럼 종교적인 거 아니냐. 결국 패소를 해서 지금 미국 책에는 창조론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 미국의 기조를 그대로 우리도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죠. 우리 학생들 창조론 안 배우죠? 진화론만 배우죠? 예. 창조론 안 배운다고요. 그런데 창조론을 믿는 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거 아시죠? 예. 여러분, 사막에서 아이폰이 어느 순간 뻥 튀어나왔다, 그러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근데 아이폰보다 사람이 더 정교해요. 오히려 아이폰 만드는 것보다 사람 눈썹 만드는 게 더 힘들걸요? 목이 뒷다리가 더 힘들 거예요, 아이폰 만드는 것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건 믿어요, 그죠? 빅뱅 해가지고 갑자기 가스가 이렇게 돼가지고 먼지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거기서 생명이 태어나고 아메바 돼가지고 해가지고 이 세포가 분열되고 해가지고 원생이가 우리가 되었다. 이게 진화론이잖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아이폰이 그 공장에서 나온 게 아니라 모래에서 튀어나왔다고 믿는 게 그게 더 믿기 쉬운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과학이라고 사람들은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제일 쉬운 이론은 뭐냐?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분이 만드셨어요. 오늘도 태양아 멈추어라 하니까 또 반박을 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고 돌아가는데 갑자기 멈추게 되면 쏠리게 되고, 옛날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짐 캐리라는 사람이요, 자기 연애하려고,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연애하려고 달을 멈췄더니 막 인력이 나가지고 해일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달 멈췄다고, 달을 가까이 크게 했다고. 그게 뭐냐면 과학적 근거에서 그렇게 일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하는데,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그럼 지구가 멈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로 인해서 온갖 질서가 깨지는 일이 발생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화다 설명을 합니다. 아니에요. 만드신 그분이 했다니까요. 우리는 안 되죠. 우리는 안 돼요. 만드신 그분이 했다니까요. 그것도 말씀으로. 지금 뭐 기가 막힌 메커니즘과 뭘 해가지고 노력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분이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과학적으로 말이 되느니 안 되느니 이거 계산해 봐야 된다니, 아니에요. 그분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호수아의 기도가 참 대단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도한 게 뭐예요? 태양아 멈추어라. 하나님, 태양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태양아 멈추어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놀랍죠?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래서 그의 편이 되어서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그와 함께 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심이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됩니다. 전쟁이 막 끝나야 되는데 해가 질라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모자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에 이 태양이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죠. 왜? 끝내야 되니까. 이 전쟁 여기까지 해서 멈추면 안 되니까, 이걸 해야만 하니까. 그래서 그는 태양아 멈추어라 라는 생각을 해요. 발상이 대단하죠. 여러분, 이 생각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태양에 대하여서 태양아 멈추어라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들어주신 일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외쳐보십시오. 태양아 멈추어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 시점에 특별한 일을 행하여 주신 것이죠. 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는 태양조차도 멈추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거예요. 내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어떤 적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실제로 태양을 멈춰 주시고 모든 적들을 다 이기기까지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면서 참 생각했어요. 야, 기도의 스케일이 다르구만. 스케일이 다르구만. 저는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엘리베이터 빨리 해주세요. 엘리베이터 할 돈이 없어요. 하나님 화장실 고쳐주세요. 여자 화장실에 우산 쓰고 들어가야 돼요. 어떡합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데 참 제 자신이 작아 보이고. 근데 여호수아는 태양아 멈춰라. 저의 기도랑 비교하니까 너무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 수준이 너무 낮구나. 여호수아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도 여호수아처럼 기도할 수 있을 텐데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가 여호수아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쟁이 이제 끝나야 되는데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해가 막 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다음번 전쟁에서는 꼭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번은 요까지 하고 자 이제 밥 먹고 자야 되니까 다음번 전쟁에서 꼭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죠.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전쟁을 어쩔 수 없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 당시에 뭐 LED 램프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가로등이 있습니까? 끝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요번에도 함께 하셨으니 다음에도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 제목을 가질 때 내가 일단 다 계산해놔. 우리가 계산해놔. 보니까 딱 화장실 하는데 800만 원 든다고? 엘리베이터 3천만 원 든다고? 그 정도? 뭐 이게 계산을 다 해놓는 거예요. 계산해놓고 3천만 원 가지고 3,800만 원 부족해 해서 그럼 4천만. 하나님 4천만 원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는 하나님 가만히 있어봐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봐. 지금 계산을 일단 해봐요. 하나님 요만큼 우리 요만큼이 필요하니까 조금 더 우리는 요거 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다른데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스케일. 그런데 그거 기도했는데 또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요만큼 주님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왜 요만큼 응답 안 해주시냐고. 우리의 기도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참 이럴 때가 많습니다. 내 수준, 내 경험, 내 계산에서 내가 예상해서 이런 기도 제목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요거 들어주세요. 요거 하나님 요거.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기도 목록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케일을 넓히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사이즈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IMF 지나고 그 다음에 또 코로나가 지나고 하면서 한국 경제, 세계 경제가 참 어려워졌잖아요. 모두가 힘들어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먹고 사는 것조차가 고난인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참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직장 주세요. 하나님 20만 원 모자라요. 20만 원 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스케일이 다르십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과 너무나 다르게 주님은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아마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 했을 때에 그래 담대해야지. 내가 전쟁하면 내가 칼싸움 잘해가지고 일당 100이다. 우리 한 사람 100명씩 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전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다 우박을 내리시잖아요. 하나님 우박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의 사이즈보다 훨씬 더 놀랍게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세 가지로 응답하신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즉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바로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두 번째, 어떤 때는요 응답을 안 하세요. 말씀을 안 하세요.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녀가 뱀을 달라거든 뱀을 주겠느냐? 칼을 달라거든 칼을 주겠느냐? 잘못된 기도, 욕심을 통해 구한 기도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그거 주면 망하는데, 그거 주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 주면 인격이 망가지는데, 그거 주면 주님을 떠나는데,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런 기도에는요 무응답이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무응답이 응답이에요. 또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내가 A로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A가 안 돼. B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A를 구하지만, 이게 내 시각에서의 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린 A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B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이 안 되고 이런 게 열리네? 그것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그 기도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A라고 기도했는데 A가 안 왔다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한 것은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A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A의 방법은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응답은 더 큰 빅 플랜이 있다니까요. 더 놀라운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아는 방법이 아니라, 내 A 플랜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교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형들에게 미움받죠? 이집트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이렇게 왜 달구지 같은데 그 나무로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케이지를 뭐라 그래요? 게장이 아닌데 사람장인가? 뭐라 그래요? 닭장도 아니고 게장도 아니고 사람장, 노예장. 거기 안에서 끌려가게 될 때에 그 팔레스타인에서 애굽까지 길이 가까운 길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요셉이고 지금 아라비아 상인들에 잡혀가지고 애굽 노예기로 팔려가는 그 길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빠 보고 싶어요. 내 꼴이 이게 뭡니까? 나 그래도 형들 가운데 내가 제일 이쁨 받아가지고 채색 옷도 입고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노예로 끌려가다니.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믿음이 크니까 안 그랬을까?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종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사랑받는 아버지 품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종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아마 요셉의 원함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세요? 노예가 되게 하십니다. 응답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요셉의 생각에는 응답하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이제 살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뭐 여기서라도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빨리 좀 저를 자유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 이 종의 생활이 얼마나 돼야겠습니까?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하나님 저 예뻐해 주세요. 그래서 저를 건져주세요. 열심히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보디발 아내에게 고소당해가지고 감옥에가 돼. 완전히 이거는 종보다 못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돌아다니기라도 했지. 이젠 돌아다니지도 못하는 감옥에 갇혀. 여러분, 지금 시설의 감옥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애굽의 감옥은요, 그런 감옥이 아니었어요. 우리 옛날 중세 영화 보면 막 그 지하실에 물 막 흐르고 막 뭐 얼굴 시커먼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있고 막 뼈 앙상하고 그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감옥에 요셉이 간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가 응답 안 되느냐 이거죠. 왜 나를 건져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마 요셉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억울하게 보디발 아내에게 제가 나 가늠하려 했다. 그랬더니 내가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적이 없다. CCTV 돌려봐라. 했으면 좋겠는데 CCTV도 없고 어떻게 증명을 해요? 보디발이 아내 말 들어야겠습니까? 종 말 들어야겠습니까? 그 종을 사랑하긴 해요. 아끼긴 하는데 이 남자들은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원래 태생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보디발이 아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난리를 지기니까. 그러니까 결국 요셉이 그렇게 기도했어도 하나님 종이 안 되게 해주세요. 아니, 저 감옥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저 억울합니다. 누명 썼습니다. 이거 누명 벗겨주세요.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금식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평안했을까요? 알아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엄청 마음이 쫄렸을 거예요. 엄청 두려웠을 거예요. 기도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감옥 보냅니다. 감옥 보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거지?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지? 내가 왜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거지?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니까 더 힘들어. 이게 뭐지? 왜 이런 거지? 라는 질문들이 올라오게 될 때,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왜 종이 되게 했을까? 하나님이요, 이집트에 침투를 시키신 거예요. 아마 종이 안 됐으면 평생 요셉은 이집트 안 갔을걸요? 그렇죠? 평생 안 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 보냅니다. 특별히 보디발의 집에 보내게 돼요. 보디발은 왕 바로 밑에서 섬기는 자여서 그 안에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인맥이 있었고 행정적인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집트의 모든 예법을 다 아는 그런 하이엔드에 있는 그런 귀족 같은 이 애굽의 집의 종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배웁니까? 그 이집트의 모든 지식과 예절, 행정 능력, 인간 관계하는 거, 이런 걸 다 배우는 거예요. 요셉은 거기서 다 갖춥니다.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뭘 하신 거예요?
총리 수업을 하신 거예요. 총리 수업. 요셉 생각엔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총리 수업을 하셨던 거예요. 감옥도 마찬가지였죠. 감옥에서 감옥의 모든 일들을 다 맡아 합니다. 더군다나 거기서 인맥까지 생기잖아요. 어떤 인맥? 넘버 2랑 친해지는 거예요. 이 나라의 넘버 2와 친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감옥에 보내신 거예요. 그 인맥이 이어지도록. 감옥 안 갔으면 평생 종로로 됐을걸요? 보디발 집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신음할 때마다 종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예요. 종이 되게 하심으로. 또 나 억울해요. 누명 벗겨주세요. 감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에 감옥 가게 하심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그냥 종으로서 자유케 돼가지고 아버지 품에서 또다시 채색 옷 하나 입고 채색 옷 입고 한평생 기쁨으로 살라고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가 이집트의 1인자가 되어서 바로 왕의 바로 밑에서 온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총리가 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날개 아래 거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는 기초를 다지도록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심으로 길을 열어주시죠. 또 체력도 주시고 버틸 힘도 주시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세요. 비록 그 기도가 내 의도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그 기도를 통하여, 나의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훅 튀어나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이 있지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나를 굳세게 하신다. 나를 강하게 하셔서 그 길을 넘어갈 수 있게 하신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믿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신다. 그 사실을 붙들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